1절까지 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아하수에로 왕 12년 정월 곧 니산월에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르 곧 제비를 뽑아 12월 곧 아달월을 얻은지라.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아뢰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도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보다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저희를 진멸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붙여 왕의 부고에 드리리이다. 왕이 반지를 손에서 빼어 유다인의 대적 곧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며 이르되 그 은을 내게 주고 그 백성도 그리하노니 너는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하라 하더라. 아멘. 이제 모르드게가 하만이 출세해가지고 거드럼 피우고 가는데 모르드게가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조아리거나 인사하거나 이런 걸 안 하니까 하만이 저놈 내가 손 좀 봐줘야 되겠다 하고 조사를 했죠. 그런데 보니까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게다가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자기 조상 때 유대인에 의해서 사울왕에 의해서 자기 조상 아각왕이 죽임을 당했는데 이놈이 하만은 아각의 후손이고 이 모르드게는 사울의 후손인 것까지 알고 나니까 이놈 하나만 죽여서 될 일이 아니라 아예 유대인들을 다 죽여버려야 되겠다. 시범 케이스로 싹 쓸어야 되겠다. 도매금으로 다 넘겨야 되겠다. 이 얘기가 그 앞에까지 있었죠. 이제 이것을 실행하기 위해서 어느 날이 좋을까 하고 제비를 뽑았답니다. 그래서 어느 날이 딱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런 몹쓸 일 하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목적을 정하면 정직하고 규칙대로 사실대로 가지 않겠죠. 뭔가를 부추기고 거짓말을 섞고 부당하게 막 이것저것 휘둘려 가지고 진짜 나쁜 놈이구나, 진짜 죽어 마땅한 놈이구나, 이렇게 음모를 꾸미겠죠. 그래서 아주 과장하기를 쟤네들은 법률도 다르고 제대로 왕의 명령 안 지키는 못된 사람입니다. 다 죽여야 됩니다. 쟤네들 안 죽이면 왕을 우습게 여기고 왕의 통치가 제대로 안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막 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오케이 그러면 내가 그거 허락하노라. 근데 또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게 딱 요 놈이 꾀를 또 부리는 거예요. 항상 그런 거 겉으로는 그럴듯한 얘기하지만 밑으로는 항상 돈이 왔다 갔다 하지 않겠습니까? 왕에게 뭐라 하냐면 9절에 보면 왕이 조서를 내려 저희를 진멸하소.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걔네들 싹쓸이하고 돈이 나올 텐데 은 1만 달란트라는 어마어마한 것을 왕에게 드리겠나이다. 왕의 부고 창고에 드리겠나이다 하니까 왕이 뭐 꼭 그런 게 뭐가 필요하냐. 그냥 그 은도 내게 주고 백성도 내게 다 줄 테니까 그냥 네가 알아서 해라. 요걸 글자 그대로 믿으면 그 결과가 어떻게 돼요? 완전히 찍히는 거죠. 부장님 이거 저 거래처에서 선물로 갖고 온 건데 부장님 가져가시라고. 그렇게 했는데 내가 뭐 이런 거 필요하냐고 너희들이 가지라고. 요걸 글자 그대로 믿으면 이게 이제 직장생활이나 사회생활이 참 피곤해지는 거죠. 그때 발음이 뭐예요? 안 되어잖아요. 한 번 부장님이 또는 이사님이 또는 사장님이 필요 없어 다 너 가져 난 괜찮아 했다고 해서 그걸 괜찮다고 오해하면 얘는 이 회사 계속 다니기 어려워지는 거죠. 요 하만은 너무 눈치가 뻔하기 때문에 나중에 다 그거 알아서 뒷감당 이렇게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세 가지 네 가지 직장생활이나 사회생활, 꼭 직장 아니더라도 이웃 간에 세상 사람들하고 섞여 살면서 겪는 일들이 적나라하게 다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조금 못마땅해 있으면 그것만 콕 집어서 얘는 이러이런 걸 잘못했습니다.
이러고 끝내야 될 터인데 항상 관계없는 다른 것까지도 엎어요 거기다가. 그리고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좋게 볼 수도 있고 하는 것도 꼭 부정적으로 해서 더 얹어. 제가 가다가 문을 좀 쾅 닫은 소리가 났다. 그럼 그것만 보면 되는데, 아 바람이 불어서 그랬나, 놓쳐서 그랬나, 그렇게 봐주면 되는데 제가요 평소에 불만이 많았어요. 지난번에 커피 탈 때 보니까 커피를 세게 젓더라고요. 막 그냥 컵하고 숟가락하고 부딪혀서 소리가 날 정도로. 이게 다 근무 때문에 불평불만이 많아가지고 부장님 들으라고 막 그러는 거야. 그 다음에 또 지난번에 보니까 아 부장님이 걸어가시는데 따각따각 소리가 난다고. 얘는 부장님 나이에 비해서 젊다고 아주 보폭이 힘이 있고 발소리도 참 건강하고 이렇다 그러는데, 그 얘기한 걸 또 요 나쁜 거에 얹어서 부장님이 말이야 그냥 시끄럽게 근무 분위기 막 어지럽게 한다고 일하고 있는데 막 따각따각 소리 내서 지나갔다, 그런 얘기도 했다고.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하나만 가지고 얘기를 하면 좋은데 뭔가 못마땅하거나 씹어대고 싶거나 어떻게든지 몰락시키고 싶으면 괜히 말도 안 되는 걸 엮고 그 중에는 과장, 심지어 거짓말, 심지어 음모까지 있어서 이렇게 엮어다가 쟤네들은 다 죽여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세상에서 사회생활에서는 일상적이고 심지어 이웃 간에도 이런 일이 종종 있는데 교회 안에서는 절대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다 있어요. 꼭 우리처럼 이렇게 험악한 꼴을 겪지 않더라도 교회라는 데가 죄인이 모인 곳이어서 그런지 이게 있어요. 그러면 또 억울하게 당한 사람은 막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막 얘기하고 싸우죠. 본인들끼리만 싸워서 안 되니까 또 줄을 찾잖아요. 부장님 줄과 이사님 줄 찾듯이 누구는 전도사님한테 얘기하고 누구는 목사님한테 얘기하고 이래서 또 그게 이제 이간이 되고 막 이렇게 되죠. 그리고 이렇게 일단 나쁜 마음을 먹으면 죄송한 표현으로 때려 죽여도 안 바뀌어요. 이거는 일단 그 순간은 적어도 시험에 든 것입니다. 시험 들었다고 해서 무조건 나쁘다 이렇게만 보실 일이 아니라 목사도 시험 드는 거고,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마귀에게 휘어잡히면 교역자라도 얼마든지 이럴 수 있어요. 괜히 누가 미운 거야, 괜히 누가 못마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을 여러분이 반대쪽에서 피해자로 겪게 되시면 왈가왈부 싸우거나 말로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건 안 돼요. 안 돼요. 그럴 때는 그냥 이건 영적인 사건이구나 하고 물러나셔야 돼요. 그걸 붙들고 거기서 네가 잘했네 내가 잘했네 이건 틀리네 맞네 해봐야 둘 다 상처 입고 끝납니다. 이건 제가 절대 이론적으로 하는 게, 저도 얼마 전에도 그게 뭐 얘기하는데 딱 그런데 저런 발언 또는 저런 얘기까지 하는 거니까 이건 영적 사건이다 아주 딱 느끼고 더 이상 논쟁이나 이런 거 안 하고 딱 물러나서 그럼 그렇게 하시라고 그렇게 놔두고 여기 말고 서울에서 딱 물러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정말 영적인 분별력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눈앞에 있는 사건 가지고 그 자체를 붙들고 씨름하듯 오르네 그르네 줄다리기 해봐야 결국 주님의 몸된 교회가 흐트러지는 것만 생기는 거지, 절대 누가 이기고 지구로 쾌감이 있고 패배가 있고 이런 게 절대 아니에요. 이미 시험에 들면 거듭 얘기하지만 시험 들었다 해서 그 사람만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누구나 한번 삐딱하고 속상하고 이러면 이렇게 함정에 얽혀들 수 있어요. 그럼 괜히 모든 게 막 이렇게 연결이 되고 중립적으로 볼 것도 부정적으로 보고 긍정적인 것조차도 부정적으로 엮어서 괜히 미워지고 못마땅해지고 만사가 싫어지고 이렇게 돼요. 그럴 땐 자기가 그 당사자가 됐건 피해자가 됐건 이거 조금 선이 넘어가는 것 같다 싶으면 딱 말을 그치셔야 돼요. 그때가 말 그치고 이건 영적인 사건이구나 하고 한 두 걸음쯤 이렇게 물러나셔야 그 다음에 조금이라도 주님이 개입하실 여지가 생깁니다. 뿌리를 뽑겠다 난 이런 꼴 그냥 못 넘어가, 이건 성격이면 고치셔야 되고 속는 거면 바로 돌이키시고 이래야 우리가 정말 주님께 귀히 쓰임받는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목양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해답이나 해결 못하실 수도 있어요.
적어도 씨름하듯 같이 붙들고 뒹굴고 엉클어지고 진흙탕에 같이 빠지는 일은 절대 하시지 않도록, 조금이라도 이건 좀 이상하다, 이럴 일은 없는데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 바로 팍 올라오기 전에 한 두 걸음만 자꾸 물러나세요. 이게 영적 생활 또는 사회생활 다 하는 가장 중요한 온유함의 실상입니다. 아니, 저 사람이 나한테 왜 저런 얘기를 했을까? 당장 가서 물어봐야지. 당장은 대체로 마귀에 속는 것일 가능성이 많은 거죠. 두 박자만, 두 걸음만 탁 물러나서 쉬고 조금 고민도 하고 방언도 하고, 뭐 어떻게 멋있게 기도가 안 나올 것 같으면 그냥 방언하면서 조금만 기다리시면, 이렇게 휘둘리는구나, 결국 저 사람과 나 사이가 이렇게 이간되겠구나, 그걸 금방 알아요. 그래서 이렇게 엎어쓰기를 자꾸 할 때는 딱 좀 물러나셔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이런 모든 것들의 뒤에는 결국은 아무리 그럴듯하게 이렇게 처음에 시작은 감정적으로, 또 그 다음에는 또 인간적으로 뭐 시작했어도 결국 세상 이치도 전부 이 돈 문제가 뒤에 있다는 거 너무너무 세상살이 해보셔서 잘 아실 것입니다. 어쩌니 저쩌니 해도 세상의 원리는, 세상의 신은 돈이지 딴 거 아니잖아요. 말은 그럴듯하게 쟤들이 왕에게 반역할 것 같습니다. 쟤들의 법률과 습관이 우리나라와 다릅니다. 쟤들을 그냥 두면 영이 서지 않고 통치가 민주적으로 제대로 안 될 것 같습니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 결국은 쟤네들을 싹쓸이하고 쟤네들의 재산 몰수해서 우리가 한미천 잡읍시다, 이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의 학살들이 항상 겉으로는 드러나는 얘기, 이런 것 때문에 잘못,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만 실제로는 다 그들이 유난히 돈을 잘 벌고 복을 구약부터 받았고 또 열심히 돈을 벌려고 노력해서 실제 돈이 많으니까 그게 배가 아파서, 그리고 나중엔 그걸 꼭 뺏고 싶어서 이러저러한 종교적인 핑계, 이러저러한 정치적인 이유를 가지고 계속 몰살을 시켜왔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더의 사건도 겉으로 보면 서로 원한이 맺히고 풍습이 다르고 신앙적인 충돌 같지만 결국은 그들 돈 뺏어내려고 한다는 게 이렇게 적나라하게 나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유대인들이 오히려 하나님이 역전시키셔가지고 자기들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을 도륙한 다음에 꼭 거기 써야 될 게 뭐냐, 그들은 상대방의 재산을 안 건드렸더라. 이게 재산을 뺏기 위해서 유대인이 다시 또 역습한 게 아니다. 이걸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나 세상 앞에서 보이기 위해서 그 구절이 꼭 필요했고, 그들도 그것만은 절대로 선을 넘지 않으려고 한 것입니다. 지난번에 한번 그런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지만 이와 똑같이 항상 사람들이 덮어씌우고 재산을 뺏으려고 하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마녀재판이다. 이게 마녀재판. 중세시대의 마녀재판, 그게 마녀여서가 아니라 이 아주 율법적으로 쩔어있는 종교 지도자들에 비해서 훨씬 더 영감이 있고 신유가 나타나고 방언을 말하고 기도 많이 하는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마녀가 된 거예요. 특히 이제 가족이 없이 혼자 살거나 배우자가 먼저 세상을 떠나서 홀로 된 과부, 이런 사람들은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 보니까 당연히 경건하고 거룩하고 신령하고 체험과 은사와 능력들이 많아지겠죠. 그걸 종교 지도자들이 볼 때는 못마땅한 거예요. 한국교회도 90년대까지는 목사님들은 방언을 못하는데, 아니 집사님들이나 권사님들은 다 방언을 하시네. 목사님들은 그냥 의례적으로 병자위에서 맘 편히 가지라고 기도해 주는데, 권사님들은 기도원 가서 막 기도하고 은혜 받고 와서 병자들에게 손 얹고 기도하니까 막 나아요. 그럼 이게 얼마나 못마땅하겠어요. 신학 공부했다 그러고 가운 입고 경건한 목사님들은 방언도 못하고 신유도 안 되는데, 아니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 이런 분들은 어디 가서 어떤 체험을 하는지 막 뜨겁고 방언도 하고 신유도 하고 귀신도 쫓고 막 이거 보니까 굉장히 못마땅해서, 그래서 이단 시비를 자꾸 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성락교회까지 올 것도 없이
순복음교회가 70년대부터 이런 일을 시작하니까 그것 때문에 이단이 됐었어요. 신유한다고, 방언말 한다고, 이게 다 이단이 돼요. 왜? 못마땅한 거예요. 그런데 중세 마녀 재판은 이런 현상 더하기 그 재산을 뺏으려고 했던 게 또 굉장히 큰 이유입니다. 그 과부된 분들이 어떻게든지 생존을 해서 얼마나 열심히 살고 얼마나 진짜 절약하고 노력하고 이런 거 우리가 익히 들어서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그래도 정직하게 살면서 모아놓은 곡식, 재산 이런 거 뺏으려고 경건하고 신령하게 사는 그런 여자들을, 성도들을 다 마녀라고 해요. 저거 봐라, 이상한 소리 하자. 방언하는 걸 보고 이상한 마귀 소리 하지 않냐. 하나님이 주의 종을 통해서 고칠 능력을 주시고 또 병도 하나님이 주신 의도가 있고 그런데 저게 막 마귀 힘을 빌어서 고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들을 겉으로는 신앙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악령에 씌운 것처럼, 마귀 들린 것처럼 마녀 재판을 하지만 실제로는 그들이 갖고 있는 재산을 뺏어서 그걸 챙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남편이 있는 사람은 함부로 뺏을 수 없지요. 보호자가 있으니까. 남편이 없는 과부이거나 독신으로 사는 사람들은 그걸 그렇게 뺏어내려고 온갖 음모들을 다, 신약시대 예수님이 이미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과부의 가산을 탕진하는 못된 바리새인,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을 계속 꾸짖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2000년 내내 계속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야말로 물질을 뛰어넘어서 진짜 신령하고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고자 해서 모인 것인데, 종교의 타락을 가져오는 성직자들은 꼭 겉으로는 여러 가지 이유를 얘기하지만 속에는 꼭 물질적인 욕심, 물질적으로 다 이걸 휘어잡고자 하는 그 탐심이 아주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지속되어 왔던 거죠.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그걸 우리 교회는 지난 2년 동안에 처절하게 각성을 하게 되고, 교회가 이러면 안 되겠다 해서 새 출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맨 앞에 보면 이제 언제 죽일까 하고 날과 달을 하만 앞에서 부루, 곧 제비를 뽑아서 몇 월 며칠을 뽑았다. 제비 얘기가 나옵니다. 오늘 이제 그 얘기를 좀 이렇게 해드리려고 해요. 제비 얘기가 됐건 유대인이 겪은 얘기가 됐건 또는 유대인이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이렇게 잘 사느냐,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이렇게 단편적으로 말씀을 드리긴 합니다만은 더 좀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좋은 거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그 SBS 뭐 이런 어디 프로 중에 보니까 모두의 인문학 이런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모두를 위한 인문학. 그 중에 육동인이라는 유명한 강사가 있어요. 육동인. 이 사람이 유대인에 대한 것들만 이렇게 계속 특강을 한 게 있어요. 지금 다시 유대인. 왜 유대인을 우리가 다시 생각해야 되는가? 그걸 한번 보시면, 제가 기회가 되면 신길본당 같은 데서 그걸 잠깐 보여주고 그게 성경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고 무슨 구절 때문에 이렇게 돼 있고 우린 신약에서 이것을 90%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10%는 신약적으로 어떻게 달리하면 좋겠습니다. 좀 이런 해설을 도움을 주고 싶을 정도로 좋은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육동인이라는 사람이 강연한 그 유대인에 대한 특강이 있어요. 지금 다시 유대인. 지금 여기서 오늘날 왜 다시 유대인을 우리가 생각해야만 하느냐, 그런 뜻으로 지금 다시 유대인. 아마 여러 편이 될 터인데 교육의 방법, 사업의 방법, 또 부모가 자식을 어떻게 질문을 하고 어떻게 창의력을 키워주는지 여러분이 여기저기 단편적으로 뭐 유명한 사람들 특강했던 것보다 더 일관되게 그리고 성경에 가깝게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걸 한번 들으시면 여러모로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그 유대인의 풍습 중에 이제 7절에 나온 제비 뽑는 거, 그 얘기를 좀 한번 같이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성경 구절들 다 나올 때는요,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드린 것처럼 염두에 둔 배경이 있어요. 하만 앞에서 제비를 뽑는다. 그래가지고 뭔가 날짜나 정답을 알아내려고 한다. 이것은요, 지금 이들은, 에스더는 가나안 땅에 오지 못하고 이방인 지역에 남아서 사는 사람들이겠죠. 그러면 가나안 땅에 돌아온 사람과 이방인의 제일 큰 차이는 오늘 낮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전이 있냐 없냐 그 차이야.
성전이 있다는 얘기는 대제사장이 있고 제사가 있는 것이고, 성전이 없는 곳의 사람은 대제사장도 없고 또 제사도 없는 거죠. 그럴 때 제비 뽑는 이거에 가장 반대되는, 꼭 나오면 염두에 두셔야 될 게 있어요. 꼭 두셔야 될 게, 문재인 대통령 하면 김정은 딱 나와야 되고, 또 김정은 하면 트럼프, 이렇게 염두에 둬야 되듯이 꼭 염두에 둬야 될 게 바로 구약의 대제사장이 우림과 둠밈을 뽑는다. 그걸 염두에 두고 쓰는 것입니다. 우림과 둠밈은, 우림은 하얀 돌, 둠밈은 까만 돌이에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이렇게 뭐 에봇을 입고 복잡한 옷을 입고 가슴 흉패를 달고 이런 얘기 다 들으셨죠? 그 안에 여기에 애들 옷 중에 손 이렇게 끼는 옷 있죠? 주머니는 아니면서 추울 때 후드티 같은 데 이렇게 손 끼고 만나는, 여기 이렇게 뭐 그거 뭐라 그래야 되나, 하여튼 천으로 이렇게 막고 있는 거, 그거 마냥 요 안에다가 돌을 2개 넣는데 우림과 둠밈이라는 돌을 넣어요. 우림이란 돌은, 이건 아직까지 발견되질 않아서 확실히 뭐다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학자들이 전문적으로 연구해 보니까 우림이란 게 빛이라는 거의 복수입니다. 빛들. 그래서 하얀 돌을 얘기하는 것이고, 둠밈은 완전 모든 걸 다 갖춘, 그래서 까만 돌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우림과 둠밈으로 여호와의 뜻을 묻는다 하는 게 뭐냐면, 오늘 전쟁에 나갈까요 말까요, 예스 노를 묻는 거예요. 예스 노. 하나님, 블레셋이 저기까지 쳐들어왔는데 우리가 오늘 이거 싸우러 나갈까요? 아니면 하루 이틀 더 기다릴까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물은 다음에 대제사장이 손을 넣어서 딱 돌을 하나 잡아 꺼내는데, 우림, 하얀 돌이 나오면 예스, 둠밈, 까만 돌이 나오면 노, 그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할까 말까 할 때도 예스 노를 묻는 것이지만, 또 김 집사님인데 이분을 목양사로 세울까요 말까요, 직분을 세울 때도 적임자라고 생각할 때는 우림이 나오면 적임자고, 둠밈, 까만 돌이 나오면 이거는 안 맞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누가 붙잡아 갖고 왔어요. 유죄냐 무죄냐, 죄인일까요 아닐까요 할 때도 역시 우림이 나오면 하얀색 무죄, 둠밈이 나오면 시꺼먼색, 너는 가슴이 시꺼멓다는 뜻인지, 그래가지고 역시 유죄. 이렇게 모든 것들을 결정할 때 확실한 증거나 이런 것이 마땅치 않으면 하나님께 직접 물었던 것입니다. 대제사장에게 가져가서 대제사장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물은 다음에 뽑아서 흰 게 나오면 긍정적인 결론, 까만 게 나오면 부정적인 결론, 이런 거였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이 아니고 이방에 살고 있었던 그런 에스더와 지역 사람들, 이방의 풍습은 그게 아니고, 대제사장이 아니고 오히려 대제사장과 정반대되는 내시들, 환관들이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부러도 절대 환관이나 내시는 제사장, 대제사장 될 수 없다, 율법에 이렇게 놓으셨는데, 이렇게 대상자가 전혀 다른 거예요. 거룩한 제사장이 했느냐 아니면 환관, 내시가 했느냐, 이걸 비교해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생명을 주는 일이고, 이렇게 내시, 환관들이 궁중에서 제비 뽑고 이런 것은 누구를 학살하려고, 대학살을 위해서 악을 행하는 데 쓰이지 않았느냐. 또 여기는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서 우림과 둠밈의 예로 하나님께 물었지만, 여기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 뜻과 무관하게 지들은 신의 뜻이라고 하지만 우연에 좌우되는 제비를 뽑았다. 그런 것을 자꾸 이렇게 염두에 두고 보라는 거예요. 이 에스더서나 다니엘서나 요셉의 이야기나 오늘 말씀드린 다 이 세 사람이 이방 궁정에 있으면서 가나안 땅, 예루살렘, 성전 이걸 흠모는 하되 거기에 직접 접근할 수는 없는 사람들이 이방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기 써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비록 글자로 안 나와 있어도 여러분들이 민감하게 여기 이 얘기가 있네, 그 얘기는 율법에 또는 예루살렘에서 가나안 땅에서 하는 오리지널 이런 믿음에 대한 반대의 일이다, 이렇게 꼭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이스라엘마저도 성전에서 그런 일을 하기 어렵게 되니까 초대교회 때 역시 제자들을 뽑을 때 제비 뽑았다 이런 거 아시죠? 왜? 이들은 회당에 들어가 성전에 들어가서 우림과 둠밈 대제사장이 묻고 이럴 사람들이 이미 아니잖아요. 신약 성도들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만 바로 서면 이제는 율법이 하던 그걸 넘어서라도 이방인의 풍습이었을지라도 그게 하나님 안에서 그분이 전적으로 주재하신다는 걸 믿는 믿음의 방법으로 이것을 부담 없이 갖다 쓴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 중에 누가 가룟 유다 대신 제자가 될 것이냐 하는 것을 정견 발표하고 막 이런 것보다 이제 제비를 뽑아서 이렇게 적임자인 마띠아를 뽑았죠. 그러니까 오늘날 열심히 있고 충만하고 우리 개혁교회들의 직분을 어떻게 세울까 하니까 가끔 열린 소리함 같은데 제비 뽑읍시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지역마다 어느 목사님을 어떻게 파송하면 좋겠습니까? 제비 뽑아요. 대단히 믿음 좋은 것 같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제비를 뽑는 초대교회 그 일을 하고 싶으면 두 가지 전제가 있어야 돼요. 온 교회가 진짜 하나님 앞에 모여서 죽기 살기로 최소한 하루는 기도를 하고, 초대교인들은 한 열흘 이상 오순절 때까지도 기도하고 그런 충만함이 있을 때라 진짜로 회의처럼 모였으면 한 3시간 진짜 주님께 부르짖고 매달려 주님 뜻대로 하게 해달라고, 이런 전제가 있은 다음에 이거 해야지. 고민하고 애쓰고 노력하기 귀찮아서 제비를 뽑아요, 내가 책임 안 지고 그냥 다 떠맡게요, 이래서는요 절대로 하나님 뜻대로게 되지 않습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고 제대로 한 교회는 정말 제비 뽑을 때 깜짝깜짝 놀랄 일들이 나와요. 전에 한번 예를 들었지. 어느 사모님이 3번을 했는데 다 X표가 사모님한테만 갔다 이런 얘기 했어요. 뭐 처음 들은 것처럼 이러지. 그러기 없기. 그 정도로 제비 뽑는 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인 건 맞지만 무책임하게 덧없이 제비만 달랑 뽑아선 그게 하나님 뜻이 다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두 번째 전제는 뭐냐? 제비 뽑아 나왔으면 100% 이의 없이 승복하겠다는, 순종하겠다는 신앙의 마음가짐이 없으면 오히려 두고두고 승복을 안 해. 그거 내가 어떻게 믿어? 응? 야료가 있었는지 어떻게 알아? 혹시 전부 X표 아니었을까? 또 시작해가지고 그렇게 먼저 뽑는 게 유리한데 내가 먼저, 수학 이론에, 확률 이론에는 먼저 뽑건 나중 뽑건 똑같아요, 확률이. 그래도 그걸 안 믿는 거예요. 승복을 안 하는 거예요. 일단 그렇게 시험 들면 아까 얘기한 대로 아무도 못 말려요. 짱구는 말릴 수 있어도 그건 절대 못 말려요. 그래서 제비 뽑는 게 능사가 아니라 진짜 그렇게 주님께 전권을 맡기고 주님이 역사해 주시기를 원한다면 이 두 가지 전제 조건, 온 교인들이 모여서 죽기 살기로 진짜 뜨겁게 기도하는 게 최소한 한 3시간 이상 하고 하면 되고, 그리고 또 그 이후에 그 결정에 대해서 진짜 이의 없이 다 아멘 아멘 아멘입니다. 이것을 따르는 자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아멘. 이것을 부정하거나 속으로 딴 생각한 사람은 저주가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율법에 나온 대로 그렇게 하고 하면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안 하려고 그래. 만사 귀찮으니까 그저 제비로 대충 때우자 이렇게 넘어가면요 그 교회가 귀신에게도 휘둘릴 수 있고 분란과 분열이 불가피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가 이 제비에 대해서 아주 인생 만사 아는 게 많습니다. 지금부터 52년 전 서울의 제일 좋은 유치원에 제비를 뽑으러 갔어요. 입학하려고. YMCA 유치원. 제비 통이 이렇게 높아가지고 부모님들이 다 이렇게 보지 말라고 이렇게 안아서 이렇게 하려면 애들이 이렇게 뽑는데 딱 뽑는데 합격을 뽑은 거예요, 제가. 그런데 엄마가 이렇게 내리시느라고 이게 아니라 탁 걸려가지고 떨어뜨렸어. 우와, 그래가지고 떨어뜨려서 다시 올려서 그거겠지 하고 딱 집었는데 어떻게 됐겠어요? 꽝. 인생이 첫 단추부터 제가 이랬습니다. 엉 울고리다가 어쩔 수 없이 청와대 바로 옆에 있는 사립유치원을 딱 갔어요.
그 사립 유치원은 삼성가의 아들, 현대가의 아들 손자, 또 기아부터 시작해서 진짜 그런 애들 다니는 유치원에 지금 갔어요. 갔더니 영셈이냐 영셈이. 국회의원 아들 딸 뭐 다인데 영셈이야 영셈이. 어쨌건 거기서 또 이제 살아남으려고 버둥버둥하고 열심히 해서 유치원 전체에서 휘어잡는 이런 애가 돼서 주먹으로 말고 딴 걸로 뭐 구연 동아니 뭐 이런 걸로 이제 어쨌건 유치원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하고는 그 또 바로 옆에 있는 그 중앙청 바로 옆에 있는 이제 당대 3대 사립에 갔어요. 거기 역시 박근혜, 박지만 이런 사람들만 그 동네에서 못 왔지. 왜? 대통령의 자녀니까 절대로 사립학교를 보낼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공립학교인 청운초등학교, 청운국민학교를 보냈고 그 일대 현대, 삼성, 뭐 LG 특히 럭키금성 이쪽 가문 애들이 다 이제 여기로 오고 심지어 통일교 가문들이 다 거기로 와요. 또 제비를 뽑는 거야. 저녁에 철야기도를 제가 하고 갔겠어요? 안 하고 갔겠어요? 당연히 안 하고 갔겠죠. 에? 그땐 예수 안 믿을 때니까 다 뽑았어. 합격이겠어요? 불합격이겠어요? 분위기로 하지 마시고 영감으로 하면 합격일 것 같아요? 불합격일 것 같아요? 불합격이 돼가지고 징징 울고 나오니까 어떤 막강한 아줌마가 저희 엄마하고 저를 데리고 교장실로 쳐들어간 거예요. 얘 합격 안 시키면 이 학교 가만 안 둔다. 근데 이 아줌마가 누구냐? 당시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우리 나이 드신 안 집사님이나 정 집사님 아실 사람인데 김현옥 서울특별시장이에요. 박정희의 오른팔, 불도저로 서울을 개발한다고 완전 밀어붙이던 권력 2인자의 부인입니다. 우리 집에서 한 30m 떨어져 사는 아주 친한 집인데 그 아줌마 아들은 됐어 이미 됐는데 딱 교장실에 바로 데리고 들어가고 얘 합격 안 시키면 우리 아들도 안 다니고 이 학교 가만 안 둔다 그러니까 교장이 그 자리에서 그냥 쫄아가지고 바로 합격이 되었사옵나이다. 제가 인생을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제비운이 그렇게 없는 거죠. 에? 노력으로 하는 건 조금 이게 됐는데 뭔가 운빨에 맡기고 제비에 의존하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어쨌건 제가 그때는 그 권력의 관계를 잘 몰랐는데 나중에 한 거죠. 왜 내가 제비를 떨어졌는데 들어갈 수 있었나? 오, 이렇게 센 아줌마가 한마디 촥 하니까 교장도 꼼짝 못하는구나. 그래서 야, 이게 권력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이제 나중에 한 4학년, 5학년 가서 알았어요. 어쨌건 학교에서 유망하게 다른 사람 이제 뒷문으로 들어온 거 몰라요. 근데 이제 어쨌건 열심히 해서 전체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학생이 됐는데 전교 회장까지 됐어요. 전교 회장도 딴 집들은 인쇄소 가가지고 포스터 제대로 쫙 돈 주고 이렇게 해다 쫙 붙이는데 우린 집에서 그려가지고 내서 보니까 누가 봐도 초라하더라고. 근데 이제 그래도 그 당시 제일 잘 나가는 초등학교다 보니까 이미 정견 발표를 몇 번 하고 반들 순회하면서 인사도 하고 뭐 이런 게 먹혀가지고 특히 이제 설득력 있는 얘기, 허망한 얘기 안 하고 설득력 있는 얘기를 해서 5학년, 6학년, 고학년 표를 아주 몰표를 받은 거예요. 이게 안 받쳐져가지고 2, 3, 4학년 표는 별로 안 나왔어. 그때 많이 쳤어요. 근데 나는 이렇게 하겠습니다는 이게 좀 돼가지고 그래서 5, 6학년 표가 몰표가 돼서 이때 일단 회장이 딱 됐어요. 그 회장 됐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 유경수 여사가 또 딱 총 맞아 가셨네. 저하고 관계된 모든 일은 주로 청와대나 중앙청이나 뭐 이쪽 동네 얘기입니다. 싫어하냐? 다 싫어해요. 그 유경수 여사가 딱 죽으니까 어쨌건 전 국민이 다 조문을 가지 않았겠습니까? 특히 서울 시내에 유명한 학생들, 학교들 다 가는데 교장 선생님하고 각 학교 전교 회장하고 이렇게 딱 가서 막 대기하는데 제가 회장 됐을 때부터 교장 선생님이 되게 못마땅해 하더라고. 아니 나처럼 열심히 일하고 괜찮은 애를 왜 못마땅하나? 나 그
당선되고 얼마 후에 어머니한테 들었더니 교장 선생님이 너 된 거 별로 안 좋아하신다. 그러니까 조심해라. 왜요? 그랬더니 부잣집 애가 돼야 학교에 돈이 많이 들어오는데 돈 없는 네가 돼가지고 교장 선생님 별로 안 좋아하셔.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때 여기 성경에 나온 대로 모든 것은 돈이었구나. 이걸 이제 알게 됐던 것 같아 그때. 실제로 별로 안 좋아하셔. 그 출마했던 자 중엔 진짜 내노라는 집안 애들이 있어가지고 걔들이 됐으면 학교에 육성회비가 막 몰아쳤을 텐데 이제 그게 안 됐다고 그렇게 대놓고 뭐라 그러죠. 그러더니 유경수 여사 그 조문 가서 조문하기 직전에 이제 학교 대표 교장 선생님 이름 이렇게 쓰는데 갑자기 와가지고 야, 네 이름이 뭐니? 이러더라고 교장 선생님이. 누구라고 얘기를 했지만 뒤에 다른 학교 회장들이 키득키득키득 아니 교장 선생님 어떻게 지네 학교 전교 회장 이름도 모르냐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제가 그때 돈이 없으면 이렇게 인정을 못 받나? 세상 일은 다 이렇게 돈과 권력 관계로 되는가? 그때 제가 권력무상, 금전무상을 익히 깨닫고 돈을 벌자로 나간 게 아니라 돈이나 권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 됨이 중요하지 교장 선생님이라도 저런 건 안 되겠다. 일찍이 득도를 하여 싸움나이다. 자, 그래가지고 이게 어쨌건 그 창피스러운 장면을 이렇게 지나와서 그 다음에 내가 절대 반장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이런다고 그랬어요. 그래 이제 중학교 가가지고 또 이렇게 중학교 어쨌건 또 그 학교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학을 했는데 시험 보고 났더니 선생님이 1등 했다고 불러다 때리더라고. 그 선생님은 좀 정직한 선생님, 체육 선생님이야. 뭐 이렇게 복잡한 거 싫어해. 단순해요. 이름도 안 잊어버린대 지금까지. 그 선생님이 그걸 탁 그래가지고 시험 잘 봤다고 1등 했다고 때려. 대놓고 막 폭력적으로 때리는 건 아니까 쥐어받고 막 대놓고 이래. 왜 그럴까 했더니 또 저희 반에 그 당시는 이제 몰락하는 이제 재벌이지만 우리나라 첫 번째 재벌하면 화신그룹이라고 있어요. 화신백화점 아들. 그 그룹에 또 손자가 있었네. 얘가 1등이야. 선생님한테 들어오는 게 많은데 얘가 1등을 못하고 저 가진 거 없는 저놈이 1등 해가지고 이게 이렇게 됐다고 그냥 선생님이 아주 단순하고 정직한 체육 선생님이니까 대놓고 얘기를 해요. 대놓고. 그런 거구나. 이게 날짜리 들짜리를 알아야 되는데 괜히 멋모르고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수모를 겪는구나. 뭐 그런 일. 고등학교 가서도 또 역시 뭐 하라는데 내가 안 한다. 나 그거 시키면 내 학교 안 간다고 학교를 안 갔더니 선생님이 찾아와가지고 또 뭐 하여튼 공개하기 곤란한 창피스러운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걸 제가 겪으면서 세상이 이렇게 어떻게 조금 이상하게 그때 무슨 정의나 이런 것까지는 생각을 못했는데 이렇게 말도 안 되게 되나 고민을 많이 하고 이제 대학교를 딱 들어갔어요. 대학교를 딱 들어갔는데 첫 주 지나고 둘째 주에 누가 투신 자살하고 그때가 이제 81년도니까 한창 전두환 시절에 암울한 그런 시절이었죠. 데모한다고 막 이렇게 뛰어내려서 죽는 선배도 생기고 왜 그럴까 고민하는 중에 둘째 주인가 수업 끝나고 이렇게 학교 식당에 들어가는데 보니까 같은 수업에서 배웠는데 한 사람은 비싼 1,000몇백 원짜리 양식 먹는 식당으로 들어가고 몇 사람은 대부분의 사람은 400원짜리 백반 받아 먹는 학생 식당으로 들어가고 진짜 어려운 애들은 150원짜리 라면 먹는 식당으로 지하로 내려가고 아니 똑같은 학교에서 똑같은 학급에서 똑같은 수업을 듣고 나왔는데 같은 그분데 누구는 양식 폼나게 쓸어 먹는 그런 1,몇백 원짜리 그 식당으로 가고 누구는 그 옆에 있는 학생 식당 넓은 데로 가고 누구는 지하로 내려가서 라면 먹고 그 라면만 먹는 걸로 모자라니까 거기 있는 단무지를 다 도시락에 해가지고 가져가서 자취방에서 먹고 또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멍석이 서울법대 학생인데도 화장실 휴지를 몇 개를 빼가지고 말 안 하고 돈 안 내고 가져가더라고. 그걸로라도 어떻게 돈을 아껴보겠답시고. 야, 우리 사회가 이렇게 진짜 격차가 큰가. 그냥 막연히 들었던 또는 무슨 이론적으로 배웠던 거하고는 오히려 더 실감나게 몸에 와닿았고 가슴에 충격이 됐던 건 그런 장면이었어요. 똑같이 나왔는데 이렇게 싹 세 군데로 갈라져서 보는 거.
그때 제가 비로소 내가 사는 세상, 또 내가 살아온 환경이 이렇게 어쨌건 나도 모르게 구름 위에서 남들보다 월등히 특혜와 편법과 진짜 약오를 만한 그런 일들을 나는 몰랐다 할지라도 타고 넘고 왔고, 세상은 이렇게 어려움들이 많고 나름 속상하고 애통한 사연들이 많은 시대였구나. 왜 이럴까? 이제 고민이 돼서 그런 사회에 대한 공부, 정의에 대한 공부, 민주주의와 또 서민들이 어떻게 사는가, 왜 노동운동하거나 이 여자들이 이렇게 힘든가, 이런 걸 대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까지 죽기 살기로 열심히, 학교 공부보다 이제 더 열심히 했던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예수를 만나보니까 그보다 더 억울하고 더 비참하고 더 희망이 없는 사람들까지 있는데, 그걸 예수님께서 다 감당하시고 사람답게 살 수 있게 이렇게 해주셨다는 얘기를 듣고는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내가 살아오고 고민했던 게 이제 일거에 해결되겠구나. 단순히 데모만 하고 무조건 그분들 위해서 희생하고 도와줘서만 되는 게 아니라 영혼을 구령하고 생활을 바꾸고 생각을 바꿔줘서 진짜 밝고 건강하게 살 수 있게 이렇게 하는 게, 그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런 걸 깨달았던 거예요. 자, 제비 꽝으로부터 시작된 제 인생이 진짜 어떻게 보면 구름 위에서 0.1%에 해당되는 그런 삶을 살아왔다는 걸 그 뒤에 이제 느낀 것입니다. 그런데 그 0.1%를 사는 사람은 자기가 얼마나 혜택을 받고 특혜를 입고 불법 위에, 편법 위에 부당하게 살고 있는지를 전혀 몰라요. 내가 왜 나빠? 나 얼마나 착하게 사는데, 다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러나 진짜 사람의 삶이 얼마나 극과 극으로까지 나뉘는지 현실을 보면 내가 이렇게라도 살 수 있는 게 주께 얼마나 큰 혜택과 축복을 이미 일반 은총 가운데 받았는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고,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의 분량을 아는 만큼 내 힘 잘하는 대로 더 좀 잘 도울 수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바꾸는 것, 이건 저의 개인 경험만이 아니라 바로 유대인들이 이런 성경에 나오는 사건들을 겪으면서 결국 우리는 누군가를 하나님이 직접 도우시기 못하셔서가 아니라 직접 도우시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간접적으로 하나님의 도움의 도구로 우리는 택함 받았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서 사람들을 돕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가장 중요하게 대행하는 것이다. 영혼을 구령할 뿐만 아니라 육체를 치료해주고 환경을 도와주고 의지를 세워주고 삶의 의욕을 붙들어주고 밥을 나누어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고, 그렇게 가야 된다는 결심을 더 굳게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초중고등학교를 보내면서 이미 권력무상, 금력무상에 대해서 어느 정도 득도를 해서 진짜 어려운 사람들, 나보다 훨씬 혜택받지 못하고 억울하게 힘들게 사는 사람을 위해서 인생을 의미 있게 써야 되겠다는 걸 대학 와서 배우고, 또 예수 믿고는 완전히 그것을 배워서 하다 보니까 남들처럼 아주 대단한 목사로서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그런 거에 맞게 살아오려고 노력을 한 셈입니다. 그러나 역시 우리 인생 아무리 노력해도 제비 뽑는 것이 때로는 운으로 보일 수 있고, 정말 기도하고 신령하게 하나님께 매달리면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주권적으로 역사하사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상 사회생활이나 직장생활이나 가정생활이나 어디든지 이렇게 부당하게 남을 미워하기 시작하거나 못마땅해 하면 신기할 정도로 부정적이고 악한 것들이 쌓여서 부당하게 사람을 핍박하게 되는데, 그런 거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 그런 것을 당하게 되면 맞서서 해결하려고 할 게 아니라 이건 영적 사건이라고 딱 물러나야 된다는 거. 또 그 다음에 뭐 눈치껏 잘하시니까 누가 안 돼요 한다고 해도 거기에 절대로 넘어가지 말고 진위가 뭔지를 잘 눈치채기 어려우면 아주 물으세요. 내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진짜 괜찮다는 뜻이세요? 아니면 그래도 좀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신 거예요? 차라리 이렇게 물어서 오해 없이, 괜히 머리 쓰고 힘들고 할 게 아니라 오해 없이 좀 정직하게 마무리하는 쪽으로
우리들부터라도, 교회 안에서부터라도 그런 일을 좀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쨌건 세상 사람들의 모든 욕심, 모든 음모에는 이렇게 권력으로 지배하고 돈으로 결국 움켜쥐려는 이런 속성이 많은데, 절대로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는 진짜 정직하게 이미 하나님께 받은 게 많으므로 섬기고 나누고 베풀고 감싸고 세워주는 쪽으로 중심을 정하고 그러려고 노력하고 입으로 시인하고 함께 좀 그런 일들을 해야 주님이 구제하실 일, 주님이 구원하실 일을 우리를 통해서 삶까지도 제대로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비에 대해서 얼핏 볼 때 도움이 될 것 같지만, 정말 제비 뽑기로 주님만이 주인 되시는 걸 드러내고 싶으면 함께 모여 열심을 다해서 기도하고 성령 역사를 기대하며 해야 될 것이고, 그것이 되고 난 다음에는 아주 조금도 이의 없이 흔쾌히 주님이 하셨다고 믿고 그거에 같이 가게 되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우림과 둠밈의 예, 그리고 신약의 그것의 변형이라고 할 수 있는 제비 뽑기에 충분히 우리도 성령대로 이끌려서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스카이캐슬에 나오는 또 뒷얘기를, 청와대 주변 평창동, 과회동, 부암동 이런 데서 이루어지는 스카이캐슬의 리얼 실화를 또 다음 성경 구절과 관련돼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공부다 이런 게 훨씬 낫죠? 제가 한 20년 전에 금요철에 2년 인도하고 나서 나중에 기억 남는 거 몇 분한테 물어봤더니, 그때 제가 수능 잘 보는 원리를 한번 몇 가지 말씀드리겠는데 그게 제일 기억에 남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럼 제가 제대로 한 건가요? 아니, 성경 배운 건 하나도 생각 안 나고 수능 점수 올리는 비책, 사법고시 잘 보는 사람들 사이에 내려오는 비책 얘기 해드렸더니 그건 여전히 좋다 그래서 제가 아주 충격을 많이 먹었습니다. 어쨌건 다음 주엔 또 스카이캐슬로 넘어가는 걸로 하고 오늘은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오늘 뭐 우연치 않게 우리 안수자님하고 얘기할 때도 볼링 얘기가 나왔고 청년부하고 얘기할 때도 볼링 얘기가 나와서 저희 볼링 거의 안 쳐봤거든요. 일부러도 이제 교회나 행사했을 때도 안 쳤는데 자꾸 그래서 전혀 못 친다고 야구를 올려갖고 나는 볼링을 5살 때부터 쳤다 그랬어요. 실화입니다. 5살 때부터 볼링을 친 사람이에요. 제비는 자꾸 떨어졌어도. 실제로 제가 예수 믿기 전에 아까 얘기대로 어려운 사람들하고 그들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해서 제가 누리거나 누릴 수 있는 모든 일들을 대학 들어가면서 1학년 때 다 끊었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났더니 배설물처럼 그것보다 더한 거라도 다 버리라고 하셔서 그거 버린데 진짜 별로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살긴 했는데 더 열심히 살아야지. 그걸로만 되는 게 아니라 목사이니까 더 영감 있고 더 진실하고 더 처절할 만큼 교인들과 함께하는 삶을 계속 저도 배워가고 노력을 해가려고 합니다. 특히 이제 이 어려운 지경까지도 우리가 같이 경험하기 때문에 더 뜨겁게 가슴과 가슴이 통하는 이런 신앙생활이 되도록 저부터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집사님. 네네.